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 아, 엄마 졸려요. 아들아,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 엄마 좀만 더 잘게요. 아들아, 빨리 가, 늦겠어. 아,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예배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아들아, 그래도 어쩌겠어. 네가 담임 목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이유 하나로 나오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또한 이 자리에 온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온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참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 때도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아마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혜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실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점심 식사를 보면서 오늘 식단이 좋구나 하면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은혜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 지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과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쁜 일, 즐거운 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신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떠오르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찬양을 썼다 하면, 찬양을 불렀다 하면 지금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라는 찬양의 곡을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신학에서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보편 은혜이고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이 보편 은혜가 무엇이고 특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 계속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러면 비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울하죠. 하나님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편 은혜입니다. 보편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누가 만드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힘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보편 은혜라면 특별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도 믿는 자에게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특별 은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 밖을 배회하다가도 몇 번 생각을 하더라도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 앞에서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하셨죠? 바로 그냥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3층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구별된 은혜,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삶의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달고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기적인 줄 아셔야죠. 예수님은 회당이나 바닷가나 들판이나 아무 것이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목적지를 가지고 언제나 다가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역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였냐? 길 가다가 갑자기 길이 막히더래요. 근데 왜 막힌가 하고 봤더니 길을 다 막아놓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을 이제 열어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 길이 이제 열어두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대통령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안 서죠. 목적지로만 향해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 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지로만 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돌아보셔요. 귀를 열고 계십니다. 열고 계시다가 예수님을 부르면 바로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향하심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리 높이는 자들. 맞습니다. 소리 높이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뭐가 있었느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더라. 근데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아니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죠. 경유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유지 가운데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고 요즘 현대인들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 이들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고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고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만 무리지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0 나병 환자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먼 발치에서 예수님만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최선의 방법.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동남아 선교를 가게 되면 유독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눈망울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커다란 눈망울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1, $1, $1만 주세요. 여러분, $1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나 주변인들이 말합니다. 함부로 주지 마세요. 오히려 버릇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가 또 다른 어린아이를 들쳐있고 구걸하러 오는데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여 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들이 아픔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냥 갈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자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네, 우리는 먼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봅니다. 내 삶의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길을 알아보고 그리고 결정짓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실패할 거 다 실패해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방법입니다 라고 믿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소리 높여 올릴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CCC 총재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답이 하나로 모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방금 했던 그 정도 목소리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뭐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눈뜨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나에게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목적 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분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께 소리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외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답하는 게 뭡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마치 성경책에 한 장이 찢겨진 것 같아요.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그렇다면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몸을 가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엄마! 이렇게 부르면 뭡니까? 그래, 양말 거기 있어. 엄마! 책가방 거기 있다니까. 엄마! 체육복 안 빨았어. 거기 있어. 엄마, 용돈 얼마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엄마의 뉘앙스만으로도 답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만으로 단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예전에는 몸에 피부병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이것이 피부병인지 이제 검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뭔가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을 보니까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있고 몸이 성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중에도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제사장을 찾아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바라보셨죠.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갈 것인가? 나병 환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고침을 받았을까요? 가는 길에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딱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예배드리시고 떠나가실 때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뒷모습을 보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자들이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사장에게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향하였을 때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주신다고 해갖고 이 말씀대로라면 내 삶에 완벽한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백 안 해보신 분 있을까요? 아닐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말씀에 영향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능력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향해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걸음대로 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향성인 것이죠. 여러 길을 보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여러 길 많이 봅니다. 대안들 많이 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붙잡고 가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팔랑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0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병 고침을 받자마자 성경에서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10명 환자 모두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10명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단 한 명만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아멘.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이 사람은 고침받은 순간부터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번 영광 올려드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인 유대인에게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죄지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부정한 것은, 당시에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얼마 동안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엎드리십니까? 언제나 엎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자들이 해야 할 세 번째 행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에 참 많이 오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 회원들이 결단을 했더라고요. 사라 회원들끼리 모여서 뭘 결단을 했느냐? 우리 금요 기도회 나가자. 우리 한 달 동안 정해서 금요 기도회 나가자. 그랬더니 금요 기도회 성도님 수가 2배가 됐어요. 네. 왜 말씀을 드릴까요? 이 가운데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두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바로 사무엘과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먼저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패배한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신 섬기는데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방신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다 듣고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단번에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을 따라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승리한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 나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세운 기념비가 사울의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기적인 줄 아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역사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광복이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해입니다. 1945년.
그렇다면 미국에도 1945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우리나라가 찾은 것이 1945년이었다면 미국에서는 3명의 젊은 복음 전도자들이 등장한 때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라는 사람입니다. 27살의 빌리 그레이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이 앞에 모인 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3만여 명입니다. 3만여 명. 3만여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 27살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전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3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나머지 2사람,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 들어보셨습니까? 1945년이었습니다. 청중들로 실내 체육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설교했던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뿐만이 아니라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포드도 있었습니다. 3사람은 다 20대 중반에 한참 좋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척 템플턴과 빌리 그레이엄은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10대 선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논평을 보면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척 템플턴 그리고 브론 클리포드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1946년도에 복음주의 협회에서 지난 5년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척 템플턴의 사역을 가장 화려하게 조명을 하였습니다. 브론 클리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촉망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브론 클리포드를 두고 수세기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설교를 듣기 위해 줄을 섭니다. 설교 듣기 위해 줄을 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리실 때 줄 서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1945년도에는 줄 서서 들어간 거예요. 설교 들으려고. 우리는 밥집에는 줄 서지만 설교 들으러는 줄 서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잘 알지만 2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척 템플턴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해설가 그리고 신문 논설위원 쪽에 직업을 갖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근데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고 이들은 바로 자신의 신앙도 버렸습니다. 1950년경에 장래가 촉망되었던 이 설교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54년에 가족과 사역, 건강,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음주와 금전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이었고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2명의 아들들도 버렸습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도 않고 칭송해주지도 않고 노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조그만 허름한 여인 속에서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1945년에 3명의 주목받는 복음 전도자 중에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빛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놓쳐버렸습니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초점이 흐트러질 때 그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경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족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친구에게로 갔겠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자라났던 마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자신의 벼다된 몸을 가지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침. 그렇다면 지금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내 손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짓가랑이를 붙듭니다. 어쩔 수 없이 도와줍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토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못 본 채 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장소를 바꾸어 주었고 그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었는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침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고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매 순간마다 수레바퀴처럼 은혜와 감격이 가득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가라, 삶의 터전으로 가라.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구원을 받고 좋아했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은혜로 살아가시나요? 보편 은혜가 있으신가요? 특별 은혜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 은혜로 살아가고 매 순간마다 보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9편 2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되새기며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